중세 수도원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수도원에 신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 수도원은 신학생들이 졸업을 할 때 꼭 설교를 한 번씩 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신학생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자신은 사람들 앞에만 서면 떨려서 설교를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장을 찾아갔습니다. 원장님, 제가 청소도 하겠습니다. 심부름도 도맡아 하겠습니다. 시키는 거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 설교만 저에게 빼주십시오. 그랬는데 그 말을 들은 수도원장이 설교를 빼주기는커녕 매도 맞는 거 먼저 맞는 게 낫겠네. 당장 이번 주에 설교하게 하고 설교를 시켜버렸습니다. 혹을 때려갔다가 혹을 붙이고 만 겁니다. 월요일이 되고 화요일이 되고 수요일이 되고 얼마나 걱정이 됐는지 모릅니다. 사람 앞에만 서면 떨려서 말이 나오지 않으니 어떻게 해야 되나 말씀을 보고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해도 도저히 뭔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수목금토 주일이 되었습니다. 주일이 되어 수도원 예배가 열리게 되었고 수도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찬양 대 찬양 그리고 기도 시간이 지났고 이제 학생이 올라와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학생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그 사람들을 쫙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할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합니다. 모릅니다. 그 학생이 말합니다. 나도 모릅니다. 그리고는 들어갔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모르니까 모른다 그랬는데 자기도 설교할 사람이 자기도 모른다 그러고 들어가니. 그래서 예배가 일찍 끝났습니다. 어쨌든 설교가 끝났으니 잘 됐다 생각했는데 원장이 불렀습니다. 그게 설교인가? 다시 하게.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음 주에 또 하게 됐습니다. 아이고 이번엔 진짜로 잘해야 될 텐데 이번에 못하면 큰일 날 텐데 고민하다가 월요일 화요일 시간이 쫙 지나고 또다시 주일이 되었습니다. 찬양 대 찬양, 기도, 말씀 봉독 다 끝나고 이제 설교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학생이 당당히 들어오더니 지난주처럼 또 한번 성도들 쫙 훑어봅니다. 훑어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할지 아십니까? 그때 사람들이 모른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른다고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압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학생이 말합니다. 아는 얘기해서 뭐합니까? 그리고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 주에도 예배는 일찍 끝났습니다. 그 성도들이 얼마나 재밌었는지 얼마나 웃었는지 분위기는 난장판이었지만 어쨌든 주일이 끝났습니다. 설마 이제 또 설교시키지 않겠지. 원장님이 또 부릅니다. 자네 이번에 설교 한 번 더 하고 이번에도 엉망으로 하면 퇴학시키겠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설교를 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은 정말로 어떻게 되나 고민하고 묵상하고 주여 막 산책하면서 열심히 준비하려고 하는데 아니 갑자기 이게 준비한다고 됩니까? 시간이 지났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지지난주 설교했던 학생이 또 한다고 하니까 이제는 근처 마을 사람들까지 다 모여가지고 예배가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찬양대 찬양의 시작 끝났고 기도가 끝나고 성경 봉독도 끝났습니다. 그 학생이 들어오더니 또 성도들을 한번 쫙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할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한편에서는 아니 모른다 그러니까 모른다 그러고 또 안다 그러니까 아는 얘기해서 뭐 하냐 그러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압니다. 막 여기저기서 이구동성으로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학생이 말합니다.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설교가 끝났다고 합니다. 근데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농담으로 유머로 끝난 것 같았는데 그 수도원에서 그 말이 그 큰 진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되는데 전도해야 되는데 도대체 누가 가르치고 누가 전도합니까? 아는 사람이, 경험한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내가 다녔더니 그 병원 의사 정말 잘하더라. 내가 먹어봤더니 그 음식 정말 맛있더라. 가르쳐 주지 않아도 웬만해서는 얘기 안 하는데 내가 경험해서 정말 좋으면 알아서 홍보하고 전하지 않습니까? 그게 알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알미란, 그 알은 경험을 통한 알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압니까? 내가 알아야, 내가 경험했어야,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더라 체험해야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라고 권할 거 아닙니까? 기도하다 중간에 이럴 거야 라고 스스로 포기하고 그런 경험이 많다 보니 다른 사람이 아파도, 다른 사람이 문제가 생겨도 기도하라고 권하지 못하고 아무 말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얘기합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을 말합니다.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세주입니다. 구원자입니다. 나를 내 삶에서, 나의 구렁텅이에서, 진흙덩이에서 나를 끌어올리는 게 구원이고 그리스도고 구세주입니다. 그게 결국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구주라고 말하는 겁니다. 구주,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는 나의 구주라는 겁니다. 저 사람의 구주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구주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는 내 구주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 경험한 사람들이 자신 있게 말하는 겁니다. 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예수님이 지방을 다닐 때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때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2차 선교 때 빌립보 갔더니 빌립보에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입니다.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라고 가르쳐줬습니다. 근데 그게 믿어서입니까? 아닙니다. 알아서입니다. 지식입니다. 그렇다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귀신이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합니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가끔 생각하다 보면 내가 아는 것을 믿는다고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내가 머릿속으로 하는 것을 가슴속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착각하며 사는 것은 아닌지, 제가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닌지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찰스 스텔리는 자신이 지은 책에서 여러분들에게 몇 번이나 예화로 말씀드렸는데 한 젊은 부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부인은 남편이 갑자기 자기 곁을 떠났습니다. 말도 하지 않고. 그러니 얼마나 세상이 무너졌겠습니까? 인생이 엉망진창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저것으로 권면하고 위로했는데 그게 위로가 됩니까? 그래서 그가 찰스 스텔리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목사님, 내 인생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하소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참 듣던 찰스 스텔리 목사가 말합니다. 자매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당연히 믿지요. 그때 목사님이 말합니다. 아니요, 자매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느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에서 우리들과 어떤 관계이신지, 우리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지 그걸 믿느냐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젊은 부인이
그렇게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내가 뭘 믿지라고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냥 예수님 믿어? 하나님 믿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지적한 것은 그것입니다. 뭘 믿느냐는 겁니다. 무작정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믿는다고 말하지 말고 내가 정말 뭘 믿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너희의 하늘 아버지다. 아버지야. 하늘에 있는 아버지야. 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바다 끝에서 외로워하고 있어? 사람들이 너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외로워하고 슬픔 속에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며 힘들어하고 있어? 하나님이 그곳에서 너의 손을 잡고 있어. 또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무덤 속에 있어? 무덤은 절망이지 않습니까? 죽은 것 아닙니까?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인생 아닙니까? 하는 것마다 안 되고. 그런데 너가 지금 무덤 속에 있는 것 같아? 거기서 하나님이 너의 손을 잡고 있어. 이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아버지고, 그 하나님이 너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너가 죽음을 생각하고 있을 때 그곳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너의 손 잡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너의 머리털을 세고 있고 나의 마음속의 생각을 다 알고 있고 그리고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믿느냐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자매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대답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물론 단순하게는 믿는 거지만 내가 우리 가족에 나를 지금 힘들게 하고 나를 버틸 수 없게 하고 나를 쓰러지게 만들고 나를 요란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경랑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손을 지금 잡고 있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늘 아버지. 하늘 아버지라는 그 단어가 모든 것을 끝내주지 않습니까?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능력 있고 지혜 있고 사랑하시는 그 하늘 아버지가 내 손 지금 잡고 있는데 그걸 믿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 1서 5장 1절부터 4절은 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만약에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었어도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십자가 지러 왔을 것이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내가 당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리고 내 마음속에 나를 풍랑 속에 걷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손을 잡고 계시고 나를 이곳에서 끌어 반석 위로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두 번째로 말합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이 믿음이다. 여러분, 믿음은 움직입니다. 믿으면 움직여야 합니다. 정상 아닙니까? 엘리사가 사역을 할 때마다 엘리사를 섬기고 도와줬던 수넴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넴 여인이 자녀가 없는 것을 알고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자녀를 낳게 해줬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적으로 낳았던 자녀가 어느 정도 자란 후에 어린아이가 되었을 때 갑자기 아이고 머리야 하고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때 수넴 여인이 했던 행동이 무엇인지 압니까? 그 죽은 아이를 엘리사가 올 때마다 묵었던 방에 올려다 놓고 여인은 엘리사에게 달려갑니다. 아니, 아픈 게 아니라 죽은 거라니까요. 죽었는데 그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 여인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엘리사가 낫게 했으니 엘리사를 찾아가면 다시 살아날 것이다. 아니, 살아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아니, 살아나야 한다. 이 믿음이 수넴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엘리사를 향하여 그 먼 데까지, 물론 나귀를 타고 갔지만 진짜 달려간 게 아니라 어쨌든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보고 발을 붙잡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엘리사가 사정을 알고는 자기 제자 게하시를 보냈는데, 그런데도 수넴 여인은 안 갑니다. 왜? 엘리사가 가야 돼요. 그래서 엘리사 손을, 무릎을 붙잡았고 결국 엘리사가 할 수 없이 가서 결국 엘리사가 그 아들을 살려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물론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냈습니다. 그런데 그 근저에는, 그 가장 밑바탕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엘리사를 향하여 달려갔던 죽은 아이를, 죽었으니 할 수 없이 장사 지내자, 살아있는 동안 고마웠다, 이것이 아니라 낳게 했으니 다시 살릴 것이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맹목적인,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따지지 않은 그 순전한 100% 믿음이 엘리사를 오게 했고 결국 살려낸 겁니다. 이게 뭡니까? 수넴 여인의 행동이죠. 그런데 이 행동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과 함께 집에 있을 때 한 무리가 중풍병자를 침대에 뉘어가지고 왔다가 사람들이 많으니까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이 있는 집 위로 침상을 올려서 지붕을 뜯고 침상을 지붕 밑으로 내려보냈습니다. 중풍병자를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의 행동을 봤습니다. 그죠? 행동을 봤는데 성경은 그 행동을 뭐라 그럽니까? 믿음을 봤다고 표현합니다. 믿는데 안 움직인다고요? 믿는데 행동하지 않는다고요? 안 믿는 겁니다. 내가 믿는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들에게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를 덧붙이자면 바르게 살아라. 사랑하다가 너무 사랑하니까 법도 어기고,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는 법도 모두 다 그냥 어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바르게 살아라. 이게 성경의 모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며 살고 바르게 살라 그러면 회사에서 그만둡니까? 나를 가만둡니까? 왜 시키는 대로 안 해? 이거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 가만두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사랑한다고, 내가 바르게 산다고 칭찬합니까? 무시합니다. 그리고 나를 이용하고 내 것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삽니까? 내가 어떻게 삽니까? 이게 우리들의 고민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고민도 안 했다면 문제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이런 고민은 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사랑하며, 그리고 회사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회사가, 사장이 나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고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말하죠. 주라. 사랑하라는 겁니다. 주라.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참, 하나님도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가져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안겨주리라. 참 재밌지 않습니까? 막 쌓고 쌓아서 야 됐으니까 가져가가 아니라 가만히 있는데 안겨준답니다. 안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주라. 그러니까 사랑하라는 겁니다. 한번 줘봐. 한번 경험해봐. 그리고 우리에게 바르게 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바르게 삽니까? 그랬더니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천지를 창조하고 주관하는 하나님이야. 그런데 내가 너희 하늘 아버지야. 내가 다 챙겨줄 테니까
내가 천군 천사들 보내서 너희들 떨어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다치지 않도록 보호할 테니까 내가 말하는 대로 해.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할게. 나머지는 내가 할 테니까 너희는 내가 말한 대로만 해.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는 거고, 그게 안 믿어지면 내 마음대로, 다시 말하면 세상의 법칙대로 사는 겁니다. 회사 선택할 때, 이사할 때, 어떤 누군가와 어떤 선택, 뭐 수많은 선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할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기준인지 또는 돈이 기준인지, 하나님이 기준인지 세상이 기준인지 명확히 갈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 움직입니다. 여자는 약하다, 그러나 어머니는 강하다고 하죠. 그게 똑같은 말 아닙니까? 저희는 약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강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얘들아, 내가 다 해줄 테니 너희는 내가 말하는 대로만 움직여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으니 그냥,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목숨 걸라고 큰 거 안 맡깁니다. 조그만 것, 반발자국만 가라 그럽니다. 반발자국이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한 발자국 가라고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 믿고, 여러분 한번 우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바르게, 할 수 있는 한 바르게 사랑으로 다시 한번 살겠다고 다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세 번째로,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고난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와 보십시오. 다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은 누구나 있는데 그 고난에 대처하는 사람들의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왜요? 신앙의 미천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기 안양천이 있죠. 안양천은 좀 크죠. 그 옆에 목감천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사는 데 보면 조그만 하천들이 있죠. 그 발목까지 오는 하천도 있을 수 있고 무릎까지 오는 하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물어서 발목까지 오는 하천에 돌멩이 한번 던져보십시오. 탁 소리 나죠. 그리고 그 돌멩이가 조금만 커도 물이 옆으로 비껴서 흘러가므로 졸졸졸졸 소리가 납니다. 왜 소리가 납니까? 돌멩이를 비껴가기 때문에 나는 소리라고 과학자들이 말합니다. 그런데 발목까지 오는 하천이 장마 때 무릎, 허리까지 온다고 칩시다. 거기 돌멩이 던지면 탁 소리 납니까? 물속에 들어갈 때 퐁 하는 소리 나고 나서는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도 않습니다. 물이 돌멩이 옆을 지나간다고 졸졸졸 소리 납니까? 안 납니다. 신앙이 얕으면 남이 지나가면서 쳐다만 봐도 화가 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믿음의 삶을 살면 남이 나에게 욕해도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모두가 형통하고 그리고 부자고 권력인 것과 또 한편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것과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 그러면 어떤 게 더 복 있는 사람이라고 고르겠습니까? 마음속으로는 나에게 하는 일마다 형통해, 그리고 돈과 권력이 쌓여 있어, 한편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 뭐 그냥 그 형편은 고만고만하다고 치고, 그러면 여러분은 뭘 선택하겠습니까? 형통, 돈, 권력. 신앙은 내가 쌓아가면 되니까, 나 오늘부터 말씀대로 살 거야 이러면 되잖아요. 그죠? 돈과 권력은 있으니까 오늘부터 말씀대로 살면 되지 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돈과 권력과 그리고 형통을 선택할 겁니다. 그게 복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돈이, 권력이, 형통이 복입니까? 얼마나 역사상 많은 권력자가, 얼마나 많은 부자가 자기 재물을 지키려고, 자기 권력을 지키려고 수많은 철통 경호를 하고
얼마나 머리를 싸매고 그렇게 살다 죽었습니까? 또 돈과 권력이 항상 있습니까? 항상 있지도 않죠. 그럼 그게 없으면 알거지 되면 복 없는 사람이겠네요. 돈과 권력이 내 삶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수는 있으나 그게 복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복이 뭔지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삶.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게 뭐가 복 있는 삶이야. 근데 여러분, 그 문맥의 이면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성경에 분명히 말합니다. 히브리서에서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만물이 벌거벗겨진다, 발가벗겨진다고 말합니다. 즉 말씀을 묵상하면 다시 말합니다.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꾸준하게 진심으로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 앞에 내가 드러납니다. 오늘 낮에 누구와 싸웠던 것, 누구를 미워했던 것, 질투했던 것, 돈 욕심 부렸던 것 다 떠오릅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하는 순간조차 누구에 대해서 화가 났던 것, 늘 저도 경험했던 것들 많지만 그런 것들이 다 떠오릅니다. 근데 묵상하면 그걸 해결하지 않고서는 넘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편하지 않거든요. 다시 말하면 묵상하는 것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내 안에 있던 모든 어지러움과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들었던 것을 해결하는 시간입니다. 어디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나아가면, 말씀을 묵상하면 내 마음이 치료받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사람 하나님 말씀 묵상 안 됩니다. 이랬었는데 그게 5분, 6분이 가면서 주님,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죠. 10분 지나면서 주님, 제가 그를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건 경험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 묵상입니다. 이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내가 변하잖아요. 분명히 어제 생각해 보세요. 회사에서 동료랑 어제 싸웠는데 오늘 보는데 그 동료는 꿍 하고 있는데 내가 찾아가서 커피 한 잔 마실래 하면서 커피를 딱 타줘요. 이게 사람이 맞습니까? 한쪽은 꿍 하고 있는데 한쪽은 커피 뭐 마실래 하면서 타주면 이게 인정받을 수가 없지요. 세상에서도 그런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이게 복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하는 건 뭐든지 사람이 들끓게 돼 있고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했던 고아의 아버지라고 말씀했던 조지 뮬러가 자신의 자서전인 영혼의 양식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진리를 하나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말씀 묵상이다. 뮬러는 자신의 일생을 통해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뮬러를 기도 응답 받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뮬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묵상의 사람이다. 뮬러는 원래 이제 일어나면서부터 기도했다고 합니다. 일어나면서부터 옷 입고 기도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15분, 30분 또는 1시간이 지나야 기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기도하면 처음부터 집중 안 됩니다. 이 생각, 저 생각 막 그게 정리되는데 30분, 1시간 걸립니다. 근데 뮬러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것을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일어나서 말씀을 펴고 신약성경을 계속 묵상했는데 신약성경을 한 절 읽어나가면 그 말씀 속에 내가 들어가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더라는 거예요. 뮬러를 위로하시더라는 거예요. 경고하시더라는 거예요. 떠오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 또 기도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러는 동안에 기도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던 기도가 일생에 5만 번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뮬러는 영혼의 양식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역이 아니다. 섬김이 아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혼의 풍성함을 얻는 걸 원하시더라. 풍성함을 얻은 상태에서 사역해야 그 사역이 열매가 있지. 내가 영혼의 풍성함을 못 얻었는데 내 마음이 지금 미천이 드러나는데 선교한다고 전도한다고 남성교 연합회 무슨 일 한다고 다툼만 일어나지 아무것도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뮬러는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가장 누리고 경험하는 최고의 것은 기도가 아닌 묵상이다라고 자신의 자서전 영혼의 양식에서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얼마나 읽으십니까? 아니, 얼마나 묵상하십니까? 말씀 한 구절을 갖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십니까? 그 시간을 통해 내가 위로받고 격려받고 내 안에 풍성함이 누려지고 그게 흘러 넘쳐 다른 사람을 만나면 흘러 넘치니 전도가 되고 그런 나의 모습을 보고 전도되고 그런 일로 회사 일을 하면 효과가 늘어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늘 힘들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 아닙니까? 감정을 어떻게 소비할지 몰라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특히 말씀과 기도, 이것은 신앙의 기본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 때 나를 어지럽게 하고 힘들게 하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처리가 돼 은혜를 받아 그 은혜를 갖고 살아가게 되고 그랬더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고 평생에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더라 하는 것이 뮬러의 간증이요 자서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인데 그 믿음이 차오르려면 말씀과 기도의 삶을 꾸준하게, 그 중에서 특히 말씀을 묵상하며 늘 하나님을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도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그런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런 사람들은 늘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능력을 누리게 됩니다. 다시 한번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점점 쌓여져 가고 그 중에서도 말씀을 통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삶이 더욱 풍성해진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시간 말씀으로 묵상하며 기도하는 삶을 더 매진하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